할렐루야. 오늘 시간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나가도 들어가도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된다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예요. 소리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음이 아니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또 이 소리고요. 또 하나는 아멘 속에는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함으로 아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왔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사사기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이 사사기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이 이제 정복되었고,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이라고 그랬어요. 정복했으면 반드시 뭐예요? 분배입니다. 땅 분배입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누가?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다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기억하는 명칭 중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또 하나는 그냥 약속의 땅이니까 약속이 성취됐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축복의 땅. 축복의 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오면은 약속을 받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사사기 문제가 바로 그걸 지목하는 거예요. 사사기 문제가 뭐냐면 이 축복을 못 누려요. 이게 문제라고요. 축복을 못 누린다고요. 왜 못 누리냐 말이에요. 이 축복을 못 누리는데 왜 못 누리느냐? 왜 못 누리냐? 이것은 불순종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순종을 그렇게 강조했건만,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고 제사를 통해서 순종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게 신명기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 그 불순종이 뭐였어요? 1장을 통해서 보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이 쫓아내지 않은 거의 원 뭐예요? 욕심이라 그랬어요.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을 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2장에서는 쫓아내지 않으므로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표현. 너희가 내 말을, 즉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 하지 않아요?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이걸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반드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진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한다? 내가 이 가나안 족속을
남은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에게 너희를 탈취하게 내버려 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를 팔아버릴 것이다. 팔아버릴 것이다. 약탈이란 말이죠. 약탈의 배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모아놓고 열심히 여러분 월급 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모아놨는데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탈입니다.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에서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벌이라 이 말이에요. 또 판다는 말은 여기는 종이라 그랬어요. 종이라는 말은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눌려 사는 걸 종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거기에 눌려 사는 걸 종이라 그래요. 우리가 물질을 쫓아다니면 물질의 종이고요. 세상의 권력을 사람은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게 종이거든요. 자,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종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평강이 행복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누리 바라크의 축복은 발 밑에 두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발 밑에 두고 사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두고 사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다. 이건 저주예요. 이걸 종의 관계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장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전쟁을 알지 못한다. 전쟁. 이것을 알게 해주겠다. 전쟁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고 말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해서 그래. 그런데 내가 그래서 전쟁을 알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은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알겠다는 말은 전쟁을 또 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알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건데 그 깨닫게 해주겠다는 의도가 우리가 3장 4장 쭉 가서 보니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능력 함께함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보게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걸 사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득한 게 애굽과 출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의 능력을 그들은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능력 받죠. 그 다음에 건너자마자 물 때문에 물 나오는 능력을 행했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일어났죠.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봤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레위기를 가르쳤잖아요. 레위기 제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함께함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데 후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겠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당시에 전쟁함을 할 때 그 약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다 이겼어요. 네, 가나안 전쟁에서 전승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다 이겼더라. 이것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네,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한다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시작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악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우상 섬김이래요. 우상 섬김.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즉 가나안 땅을 쫓아내지 아니한 그 족속들을 통해서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올무. 그 올무가 되겠다는 그 일을 가나안 족속을 일으키는데 가나안 족속이 누구를? 부산, 리사다임.
가나안 족속이에요. 우선 니사다임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종이 되게 만드는데 몇 년? 8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종살이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너무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이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 응답해 줘요. 응답해 주셔서 응답하시는데 이제는 누구를 세우면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를 세우는데 이 사사 누구를 세우냐면 온니엘. 온니엘이 누굽니까? 온니엘이 갈렙의 사촌. 삼촌인가? 갈렙 동생의 조카지. 그러니까 조카. 갈렙의 조카죠. 온니엘이 헤브론을 점령했던 이 장수예요. 그 유명한 그 안악자손을 땅을 점령했던 장수라고요. 여호수아에서 이 온니엘을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이 40년 동안 평강을 누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강을 40년 동안 뭐가요? 평화를 누리니까 또 사람이 마음이 그때하고 바뀌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라고 단어를 써요.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하시겠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디? 모압왕 에글론을 세워서 18년 동안 고통을 줍니다. 8년 고통 생활했는데 이제는 18년 동안 고통을 주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에글론은 두 배나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나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 또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두 번째 사사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사사 누구를 세워요? 에훗이요. 에훗을 세우더라. 그런데 이 에훗은요, 사사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에훗은요, 이 원의 이 이름의 뜻이 보니까 오른손을 사용을 못해요. 즉 왼손잡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때 당시에도 우리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젓가락질하면 혼났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돼요. 어른들한테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도 오른손을 못 쓴다. 원어로 보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데 이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 불구를 의미해요. 불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문제 있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요. 사사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문제 있는 사람은요 약자입니다. 소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자 소외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를 세운 다음에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강을 누리게. 평강. 자, 40년 동안 결국은 하나님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사사와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계속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온예를 세웠다. 그다음에 에훗을 세웠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뭐예요? 자, 이번엔 이제 두 번째 사사고 세 번째는 한 번 나오는 사사. 세 번째 사사는 누구라 그랬어요? 삼갈입니다. 삼갈. 양모는 지팡이로 블레셋 군대 600명,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사람 대단해요. 작대기 하나로 혼자 600을 죽인다고요. 대단한 분. 자, 네 번째는 또 그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니까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진노하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 누구? 야빈 왕입니다. 야빈 왕과 또 하나 군대 장관 시스라. 더러운 사람이에요. 시스라고. 그래서 시스라야. 진흙탕 속에서 나왔거든.
도망갔거든. 씻으라. 예. 세워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고통을 주는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또 응답해 주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응답해 주시는데 또 사사를 세우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세웁니까? 드보라예요. 드보라. 여사사예요. 여사사. 특별히 기억하세요.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더라. 아니 보세요. 갈수록 처음에는 장수를 세우고 두 번째는 불구자를 세우고 세 번째는 여사사. 특별히 이 에글론 같은 경우는요. 야비난 같은 경우는 야비난 같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철병거 900대 가지면요 미국이요. 미국. 핵폭탄 그냥 좀 과장하게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칼 들고 있을 때 저쪽에서는요 총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게임이 됩니까? 안 되지요. 칼 들고 야 그럼 총으로 빵 쏘면 죽는 거 그냥. 가까이 오지도 않아. 저기서 야 달려가다가 죽는 거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또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사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는데 이번에는요 약간 좀 다릅니다. 이기는 방법이 지혜를 동원해요. 지혜를 동원하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사사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락. 드보라 사사가 바락에게 얘기하면 야 너 1만 군대를 보내려고 저기 능력봉이 원래 저기 삼각살에 있는 능력봉이 원 이름이 보현봉입니다. 보현봉. 그 꼭대기에 삼봉우리가 보현봉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올라가면요 저기 의정부, 성남, 인천까지 다 보여요. 날 좋으면 저 수원 이쪽 여기 그쪽까지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거기 저 봤어요. 진짜.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를 뭐라 그러면 능력봉이라 해요. 능력봉. 한국의 유명한 원로 능력 목사님들이 다 거기서 기도했어요. 여기 같이 가본 분들이 가보셨나? 안 가보셨나? 권사님은 가보셨을까? 아멘 권사님. 이제 여기에 이 바락을 향해서 1만 군대를 거느리고 다 보이는 산으로 가라. 어디에? 다볼산으로 갔는데 1만 군대를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름이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나 그렇지만 안 갑니다. 이게 대드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바락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전쟁 이 야빈 시스라를 너의 손 붙이지만 전쟁에서는 이기지만 내가 영광은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게? 한 여자에게 갈 거야. 그래. 한 여자에게. 왜냐하면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완수예요. 그런데 바락바락 대드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요. 나중에 5장에 보면은 이 바락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시세라를 죽였던 야엘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게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지는 모르지만 그 영광의 자리를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겨요? 당연히 바락이 이기죠.
전차 900대를 끌고 기송강 근처에요. 제가 성경 아까 저기 설교에 들어가면 강을 내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송강 근처에 게데스라는 곳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곳에 끌고 갔습니다. 자, 비가 안 오니까요. 딱딱하니까 막 끌고 다니고 얼마나 움직이기가 좋아요. 그런데 전쟁을 막 치르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전차들이 지륵탕 속에 빠지니까요.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요. 바락이 이끄는 군대에서 다 전멸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시스라가 진흙탕 속에 도망가다가 진흙탕에서 완전히 뭐라 그래?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 전장에서 여기서 시스라가 도망가요. 시스라를 도망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헤겔의 집으로 갑니다. 헤겔이 누구냐면 야엘의 집이에요. 헤겔, 야엘. 헤겔의 아내가 야엘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게데스 쪽으로 이 헤겔을 이주시켜놔요. 11절에 보면 이주시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한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다. 결국은 야엘은 이곳으로 이주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 받아요? 하나님의 아까 바락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가 가져갑니까? 야엘이. 만약에 야엘도 바락 대들고 안 갔다면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이 그곳도 게데스 근처에 집을 상수리나무 밑에 집을 치고 있을 때에 이 시스라가 도망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야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그 여인을 반가이 맞이해요. 맞이하고 여인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라 장관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비 맞고 춥고 진흙탕 속에 왔으니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우유를 따뜻하게 전자레인지에다가 30초 아니 조금 더 데워야 돼. 한 1분 30초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데워서 딱 주니까 그것을 마시고 잠자기 전에 누가 오고 나 찾다 아무데나 따그라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마음 놓고 자라고 시세라를 재워놓고 우리 은혜가 삭제했더라고. 그 말은 엽기적인 여자라고 했는데 싹 빼버렸어. 다 뺐더라고. 우리가 은혜가 그런 건 잘 빼요. 엽기적 살인을 해. 텐트 팩을 빼서 그것을 가지고 망치로 이 시스라의 이마에다가 관자놀이 박아서 땅에 박힐 정도로 해서 죽여버려요. 예.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져갑니까? 야엘이 가져가는. 누구를 죽였어? 적군 시스라를 죽임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장까지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은 누구까지 죽여요? 야빈왕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야빈왕 조모락이들 이 남아있는 자들까지도 다 진멸하게 됨으로나 이게 4장의 마무리랍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예요. 여러분, 드보라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바락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술적 아무 쪽으로 보세요. 이것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하게 한다 그래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너희가 이길 수 있어서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형편이 이 사람을 만약에 쓴다면요, 정말 막 싸움 잘하고 한 번 쫙 휘두르면 막 500명이 싹 죽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 그러지 않고 그 장수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그 능력 센 자를 물러뜨리는 게, 이것은 누가 하나님이 한 거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장까지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드보라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의 감사의 노래예요. 그래서 마치 출애굽기 15장인가 보면은 15장에서 나오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18장 19장 이거는 시내산 사건이거든요. 오기 전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회상을 하면서 감사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땅에 왔으면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불순종하는 말면 빼앗기지 말아라. 반드시 여기는 그냥 살기만 하면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요, 그냥 누리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해도 그냥 누리게 돼 있다고요.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런데 이것을 마귀는 절대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해요. 그러므로 이런 요소들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이든 뭐든 건강이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보면서 우리만큼은 빼앗기지 말고 바라크의 축복, 발 아래 두고 살아가고 모든 것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축복, 내가 쫓아가는 종이 아니라 따라오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